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일찬송가 155장, 새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Hay una fuente sin igual. Hay una fuente sin igual.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Hay una fuente sin igual, la sangre de Emmanuel, en donde lava cada cual las manchas que hay en él, las manchas que hay en él, las manchas que hay en él. En donde lava cada cual las manchas que hay en él. El malhechor se convirtió muriendo en una cruz. Al ver la sangre que vertió sin culpa el buen Jesús. Sin culpa el buen Jesús, sin culpa el buen Jesús. Al ver la sangre que vertió, sin culpa el buen Jesús. Y yo también cuán malo soy, lavarme allí podré. Y en tanto que en el mundo estoy, su gloria cantaré, su gloria cantaré, su gloria cantaré. Y en tanto que en el mundo estoy, su gloria cantaré. Tu sangre nunca perderá, oh Cristo, su poder. Y
y sole me así podrá tu iglesia salvarse, tu iglesia salvarse, tu iglesia salvarse. Y sole me así podrá tu iglesia salvarse. Desde que aquella fuente vi, mi tema solo fue tu compasivo amor, así cantando moriré, cantando moriré, cantando moriré. Tu compasivo amor y así cantando moriré. Y cuando del sepulcro ya resucitado esté, canción más noble y dulce allá en gloria honraré, en gloria honraré, en gloria honraré. Canción más noble y dulce allá en gloria entonaré.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거룩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히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으로 주님 입술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사온데 주님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가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Salvador a ti me rindo,
que es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한 특별 감사헌금, 부활절 예배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오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노스 capítulo 6 versículo 1 al 7.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로마노스 6 1 al 7.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죽음과 부활의 신앙, 죽음과 부활의 신앙.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부활절이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부활절을 형식적인 절기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Hoy es Pascua, cuando Jesús murió y resucitó al tercer día. Como la Pascua se repite todos los años, si te equivocas, puedes dejar pasar la Pascua como una fiesta formal. Sin embargo, tendremos que recordar bien el significado de la Pascua y restaurar la fe correcta ante Dios.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 그만큼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이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깊이 깨달은 만큼 그는 더 깊은, 높은, 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과거에 죄악 중에 살았던 나 자신을 기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uanto más nos damos cuenta de que somos pecadores cuando creemos por primera vez en Jesús, mayor gracia recibimos. El secreto de que Pablo pudo convertirse en un gran hombre de fe fue que siempre recordó lo gran pecador que era antes de creer en Jesús. Pablo fue un hombre que se dio cuenta profundamente de sus pecados hasta el punto de confesarle a Timoteo, su hijo en la fe: yo soy el primero entre los pecadores. Yo soy el primero entre los pecadores. Cada vez que nuestros corazones traten de volverse arrogantes, debemos recordarnos a nosotros mismos que vivimos en pecado en el pasado para que podamos permanecer humildes.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함으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Los santos que se arrepienten de sus pecados y experimentan la gloria de Jesús ya no viven en pecado. Aunque somos débiles y podemos pecar sin querer, no vivimos intencionalmente en pecado. Los verdaderos creyentes se vuelven más y más personas santas de Dios al abandonar los pecados y elegir la justicia. Desechar el viejo yo y ser transformado en uno nuevo es la fe de la resurrección.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amos el texto nuevamente hoy desde los versículos 1 al 3. 자, 로마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자, 아까 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말씀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처음에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더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Qué pues diremos? Perseveraremos en el pecado para que la gracia abunde? En ninguna manera, porque los que hemos muerto al pecado, ¿cómo viviremos aún en él? ¿Y no sabéis que todos los que hemos sido bautizados en Cristo Jesús hemos sido bautizados en su muerte? 자, 여기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산다, 이런 의미죠.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산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릇에 물건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 그릇에 다른 물건이 담아져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담을 수가 없죠. 먼저 기존에 있던 물건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를 버려야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Los santos que tienen fe en la resurrección deben recordar el significado del bautismo. El bautismo significa morir al pecado y vivir con justicia. La resurrección presupone necesariamente la muerte. No hay resurrección sin muerte. Para que podamos tener una resurrección de justicia, debemos morir al pecado. Cuando pones cosas en un contenedor, primero debes tirar las cosas en el contenedor para que puedas poner algo nuevo en él. De la misma manera, debemos desechar nuestros pecados para contener la nueva justicia de Dios. Asimismo, la fe de resurrección que debemos tener en esta tierra es morir al pecado, llegar a ser una persona justa y vivir según la voluntad de Dios. 자, 그래서 이 세례와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와 이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죠. 세례를 받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El bautismo y la resurrección están íntimamente relacionados. Cuando Jesús murió en la cruz, murió para expiar nuestros pecados. Y cuando resucitó para justificarnos. Los santos que han sido bautizados y tienen la esperanza de la resurrección ahora se convierten en personas que caminan en una vida nueva. Leamos el versículo 4 de nuevo. 자, 우리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죽었다는 얘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Porque somos sepultados juntamente con él para muerte por el bautismo, a fin de que, como Cristo resucitó de los muertos por la gloria del Padre, así también nosotros andemos en vida nueva.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Porque Jesús murió en la cruz y resucitó. Esto es para que los pecadores ya no vivan en pecado, sino que lleguen a ser justos y caminen en una vida nueva. Los santos que creen en la muerte y resurrección de Jesús ahora son transformados en personas que abandonan el pecado y practican la justicia. Esta es la vida que andamos en la vida nueva.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Amén. Porque si fuimos plantados juntamente con él en la semejanza de su muerte, así también lo seremos en la de su resurrección. Sabiendo esto que nuestro viejo hombre fue crucificado juntamente con él para que el cuerpo del pecado sea destruido a fin de que no sirvamos más al pecado, porque el que ha muerto ha sido justificado del pecado. 자, 여기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것은 바로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인생은 결국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Qué significa para los santos que tienen fe en la resurrección caminar en una nueva vida? Los santos que tienen fe en la resurrección ahora quieren decir que siempre eligen a los justos frente a todos los problemas de la vida. La vida es una serie de decisiones. El futuro depende de lo que elija la gente. Si queremos ser alabados por Dios en la resurrección, debemos elegir siempre a los justos en la tierra.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의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이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Para que siempre elijamos a los justos, debemos pensar profundamente en quién es Dios y qué quiere. El que olvida quién es Dios, escoge el pecado. Entonces, al final serás juzgado como el resultado de ese pecado. 자, 시편 50편을 보면은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El Salmo 50 contiene una advertencia para aquellos que se olvidan de Dios. 자,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ntended ahora esto los que os olvidáis de Dios, no sea que os despedace y no hay quien os libre.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Qué dice que hacen los que se olvidan de Dios? 자, 1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17절에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Salmo 50, 17 Pues tú aborreces la corrección y echas a tu espalda mis palabras.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 하더라도 돼지는 결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시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A los que se han olvidado de Dios no les gust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Incluso cuando le escuchan, no piensan profundamente en ella. No aprecian la palabra que Dios les ha dado y la arrojan detrás de ellos. Así como le dan una perla a un cerdo y lo ignoran, no valoran la palabra de Dios. Los que ignoran la palabra van por el camino de la destrucción, eligiendo algo que no sea la voluntad de Dios. 자, 우리 18절에 보면은 vamos a ver 18. 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Si veáis al ladrón, tú corrías con él y con los adúlteros era tu parte.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영광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Los que se olvidan de Dios no abandonan su codicia y viven por su propia gloria y los placeres de la carne. Entonces, cuando decide algo, no lo hace según la voluntad de Dios, sino según sus propios pensamientos y deseos. 자, 몇 년 전에 이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심지어는 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이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고 하죠. 자,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곧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Hace unos años había un hombre de negocio muy exitoso en China. El hombre cometió mentiras e iniquidad para ganar dinero e incluso mató a los que se rebelaron contra él. ¿Cuál fue el destino de esa persona? Más tarde fue capturado por la policía y condenado a muerte. La codicia lleva al pecado y el pecado lleva a la muerte. 자, 지금 한국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은행에 큰 빚을 내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값은 떨어졌고 은행 이자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분수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대출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며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고난을 만나게 되죠. Actualmente Corea está experimentando serios problemas económicos, especialmente aquellos que compraron un apartamento hace unos años con una gran deuda con el banco, están experimentando una grave crisis. Esto
se debe a que el precio de los apartamentos ha bajado y las tasas de interés de los bancos han subido. El endeudamiento excesivo más allá de los medios propios se ha convertido en un gran problema. Debemos abandonar los deseos vanos en el mundo y no debemos escuchar las palabras de los malvados. Aquellos que rechazan la palabra de Dios y escuchan al mundo toman decisiones equivocadas y finalmente enfrentan grandes dificultades. 자, 우리 19절에 보겠습니다. Vamos a ver 19. 자,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tu boca metías en mal y tu lengua componía engaño.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Tomabas asiento y hablas contra tu hermano, contra el hijo de tu madre ponía infamia. 자,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입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혀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La característica de los que se olvidan de Dios es que no pueden controlar sus labios. Los que se olvidan de Dios mienten y hablan palabras que calumnian y juzgan a los demás. Así como aquellos que saben manejar su lengua triunfan en el mundo. Aquellos que usan bien su lengua delante de Dios son bendecidos por Dios. Cuán importante es la lengua. Es escritor de Proverbios dijo, la muerte y la vida están en poder de la lengua, y el que la ama comerá de su fruto. Los santos temerosos de Dios siempre responden sí a la palabra de Dios y creen que deben hablar palabras de alabanza en lugar de palabras que difaman a los demás. Entonces, incluso cuando hablas, siempre debes pensar en qué decir y decirlo para no cometer errores.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권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알고 무엇이 바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한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죠.
Dios ha dejado todas las opciones al hombre. Las personas deben poder elegir lo correcto con el libre albedrío, albedrío que Dios les ha dado. Necesitamos formación para saber cuál es el adecuado y elegirlo. 자,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성도는 아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Puede que haya gente en la iglesia a la que no le guste. Incluso puedo sentirme ofendido por el pastor por hacer las cosas de manera diferente y no como me gustaría. ¿Qué elegiremos entonces? Los santos que no tienen la fe de la resurrección probablemente expulsarán a las personas que odio y abandonarán la iglesia ellos mismos. Pero esa es una mala elección. Dios nos dijo que amemos a nuestros enemigos y obedezcamos la autoridad de nuestros líderes. Los santos que tienen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están felices de sacrificarse para establecer la iglesia. 자, 지금 한국 교회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연약한 교회를 섬겨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를 찾아서 옮겨 다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e dice que ha pasado mucho tiempo desde que se detuvo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coreana. La razón es porque los santos han perdido la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La mayoría de los creyentes de hoy se mudan de una iglesia a otra. Sin embargo, el propósito de mover la iglesia no es servir y edificar una iglesia débil. Significa que encuentro una iglesia a la que me siento cómodo asistiendo y una iglesia que me beneficia y me mudo a ella. Jesús dijo, el que quiera morir por mí, vivirá. Y el que quiera vivir para sí mismo, morirá.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내 소원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성도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활절을 지내오면서도 아직도 죽음과 부활의 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다짐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Aunque no quieras, si es la voluntad de Dios, obedecer es la verdadera fe. Un santo que mata sus deseos y vive según los deseos de Dios es un santo que tiene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Si aún no ha tenido fe en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durante innumerables días de Pascua, haga una nueva resolución a partir de hoy.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때 테일러 목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청년, 램프의 신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자, 그러자 청년이 그냥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테일러 목사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된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Esta es la historia de Pastor Hudson Taylor, un pionero del trabajo misionero en China. Cuando era misionero en China, un joven preguntó, ¿cuántos años se necesitan para convertirse en creyente? Luego el pastor Taylor le preguntó al joven, ¿cuánto tiempo se trata en encender la mecha de una lámpara? Entonces el joven respondió, brilla desde el momento en que se enciende la mecha. El pastor Taylor tomó la mano del joven y dijo, eso es todo. En el momento en que me doy cuenta de que Dios me ha llamado y me ha salvado, la luz de una nueva vida arderá en ese alma. 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 그 십자가가 갖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 hemos recibido la palabra de vida, tan pronto como recibimos la palabra, debemos tener un deseo ardiente de vivir para el Señor dentro de nosotros. Tan pronto como Pablo creyó en Jesús, inmediatamente se convirtió en evangelista. Es porque Pablo se dio cuenta exactamente del significado de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de la cruz.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항상 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Hoy es el día en que Jesús murió y resucitó. Espero que medites profundamente en Jesús, que murió en la cruz por nuestros pecados y resucitó. Y ahora espero que te tomes un tiempo para pensar en cómo vivirás y qué elegirás vivir de ahora en adelante. La muerte y la resurrección de Jesús es mi muerte y resurrección. Y ahora vivo eligiendo a los justos. Te bendigo a ti y a mí para elegir siempre lo correcto en cada momento de cada decisión en la vida para agradar a Dios.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Vamos a orar juntos.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제 죄를 버리고 항상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주님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를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주님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참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가 먼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정말 빛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해주시고 또 막힌 문제로 고민하는 자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도와주시오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 그 문제에서 다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을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의 정부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 백성을 위한 정부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적인 사욕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승리하신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당당히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전 세계 열방에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택하며 살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의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같이 항상 했던 것처럼 모여서 이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그 다음 주에 파라과이로 가서 다시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나오지 못한 분 있으면 연락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